제가 올해부터 고양경찰서 경목위원으로 가입을 해서 함께 활동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몇몇 신우회 멤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목위원으로 활동을 하지만 예전에는 고양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린벨트 위반 사범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 마당 안에 컨테이너를 하도 많이 갖다 놔서 그린벨트를 위반한 교회 대표로 가서 수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 법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사기나 절도나 강도나 성범죄나 살인이나 이런 면에서 깨끗한 거지요. 형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의 모든 범죄에 있어서 전혀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혹은 동료와, 더 나아가 친구와 친척과 이 수많은 주변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난 적도 한 번도 없다. 민사상으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도덕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찰서 가본 적도 없고 그 문제로 어떠한 고생을 해본 적도 없는, 법이 있는지 모르는지 살아가는 여러분 대다수가 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가의 법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흉악범들 가운데 섞여 있다면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수도승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면 나는 굉장히 욕심이 많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법에 저촉을 받는가에 따라서, 어떤 법 앞에 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법, 성경은 그것을 계명이라 그러고 법도라 그러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조금 심각한 질문이 되고, 과연 내가 자신이 있을까? 당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묻기를,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이건 너무나 지나친 거 아닙니까? 지나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은 자기의 수준에 맞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사람을 창조하면서 사람이 지켜야 될 법도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 물음 앞에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고 꺼리낌이 없다. 과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자기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가, 요거를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국가와 사회의 법의 기준과 비슷한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기, 절도, 강도, 살인, 십계명에 다 있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판단을 하고 그 잘못을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법은 행위뿐 아니라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마트에 가서 빵을 몇 번씩 훔쳐 먹던 소년이 걸렸습니다. 절도지요. 재판을 받으면 그 판례에 따라 절도에 해당되는 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 소년이 무슨 욕심을 갖고 챙기거나 그 빵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반 위에 있다 하는 정신으로 그 소년에게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지 않고 감형을 해줍니다. 심지어 무죄 판결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공평하게 해야지요. 죄 졌는데 절도인데 다른 사람 다 형 받고 그리고 며칠씩 살아야 되는데 벌금도 내야 되는데 왜 이 소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법 정신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 법 정신은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뛰어넘는 법의 기본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도 이 법을 세운 법 정신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말하기를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마다 이미 성범죄자와 같다. 그렇게 아주 세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만 품었는데 범죄한 것과 같다. 물론 한두 번 품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영상도 보고 그런 욕심도 품고 자꾸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성범죄자가 됩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한 번 떠오르는 생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는 사람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의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그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품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범죄자와 같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 미워했어요.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막 원망이 차고 극심한 분노가 일어나고 보기만 하면 얼마나 미운지 병들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다가 공기총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법은 공기총 들었냐 쐈느냐 아니면 들지 않았느냐 이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법정신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분노가 있고 똑같은 마음의 원망이 있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의 저주가 있을 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과 같이 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여러분은 당당합니까?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는 그 하나님의 원칙 앞에 나는 정당한 사람인가? 다시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신이 있어. 꺼리낄 게 없어. 뭐라고 물어봐도 나는 당당해. 이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소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최소한 진실한 사람이라면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살피는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죄인과 똑같은 처벌받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질문 앞에
로마서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는 조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이야기, 이렇게 스토리 위주가 아니라 논문처럼 굉장히 하나하나 이어가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율법은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인간이 있어요.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입을 막아요. 자꾸 입 열고 말하고 떠드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근데 입 다물었어요. 말 못해요. 말할 입장도 안 돼요. 왜? 죄인이니까. 당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처벌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육체, 살과 뼈를 가진 인간 중에 하나님의 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법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법을 가지고 오더라도 나는 하나도 저촉되지 아니하고 걸릴 것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판사 앞에 유죄 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사회와 국가의 법 앞에는 당당할 수 있고 법 없이 살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과 진리 앞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결코 당당하지 않고 대단하지 아니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 받아야지요. 벌 받아야 돼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육체적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형벌입니다. 우리 다 그거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을 살피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엄한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뭐가 감사하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아멘.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를 의인으로 용서해 주는 또 다른 길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 길이 옛날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예언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하고 증거한 그 길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길입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따라옵니다. 자, 여기부터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없어요. 그건 알아요. 뭐 누구 자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그렇지. 다 죄인이지. 다 하나님 밑에서는 심판받아야지요. 근데 다른 길이 있다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래요. 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복잡합니다. 그 밑에 다시 한번 정리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앞에 이야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과 욕심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얘기했지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다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이 중요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았다. 자, 25절 잘 보세요. 누구를 화목제물로 삼았습니까?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는 거는 우리가 믿는 겁니다. 화목의 제물로 세우셨다. 자,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따라온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화목의 제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자, 화목제물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의 제자 요한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생명의 주인으로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왕궁으로 오셔야 어울리는데 왕궁으로 안 왔어요. 외양간 냄새나는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재물과는 거리가 멀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전혀 성자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면 성자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하게 사시다가 험한 인생 살고 수많은 기득권자의 미움을 받다가 말 그대로 인기 끌며 뭔가 개혁을 일으킬 것처럼 보였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무너지고 결국은 그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보통의 시각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그의 개혁은 끝났다. 아무것도 정치적인,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못한 인물로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럴까? 예수님은 잘 나가고 뭔가를 할 것처럼 보이다가 운 나빠서 붙잡혀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왕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예고하고 예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뭐 그렇게 십자가 얘기하고 끔찍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 일은 예수님에게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어느 길 가고 있는 건데요.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서 안 된다 하니까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에요. 십자가의 길 가로막는 거는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형벌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가룟 유다가 안 팔아먹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그랬어요. 나는 정해진 길로 간다. 그러나 가룟 유다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정해진 길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가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의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처음부터 가신 겁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 예수님 위협하는 한 사람의 귀를 베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혼을 냈어요. 베드로야, 내가 힘없어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지금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수만의 천사가 내려온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준비하고 작정하고 그 길 가려고 마음 먹고 기어이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 가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이 땅에서 애를 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33년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은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 제물이에요. 사람들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에요. 성경 구약 시절의 제물은 신에게 바치는 뇌물이 아닙니다. 비싼 소 바치고 양 바치고 그래서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물은 소든 염소든 양이든 뭐든 간에 병든 놈은 안 됩니다. 삐쩍 마른 놈도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죽을 놈도 안 됩니다. 병도 없고 튼튼하고 깨끗하고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실한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요? 어차피 죽을 놈 잡으면 되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완벽한 동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동물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건강해요. 완벽해요. 근데 오늘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죄를 양이 대신 짊어졌습니다. 내 모든 허물과 심판을 이 건강한 소가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다 심판받아야 돼. 그러나 온전한 제물을 바칠 때마다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이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제물이다. 죄인을 위한 화목의 제물. 누가 죄인인데요?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진 겁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화목 제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의문이 남을 거예요. 목사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벌 받아요?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맞지. 엉뚱한 예수님이 벌을 받고 내가 용서함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대신 받는 벌과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아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남편이 그 책임을 져야 할지니라. 백성과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에 왕과 선지자가 그 형벌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신 죄와 형벌을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법칙이 성경 안에 쭉 실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와서 너 잘못했지? 내가 대신 돈 내줄게. 내가 대신 매를 맞을게.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 이러면 모를까?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본 적도 없는 예수하고 딴 나라 예수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까? 이것도 참 막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들 옛날 양을 바치지 않았느냐? 염소를 바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칠 때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자유함 느끼지 않았느냐? 그 짐승이 무슨 힘이 있느냐? 짐승에게 마치 내 죄를 용서함 받게 만들 도구가 된다고 믿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소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수많은 소와 양으로 예표되고 증거됐던 마지막 진짜 어린 양,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죄질 때마다 찾아와서 네 죄값 내가 대신할게 한 30년 세대마다 계속 와서 죄값을 우리 눈앞에서 대신해 준다면 아마 2000년 지난 세월 동안 70여 번은 찾아왔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양과 염소가 너희들의 죄를 속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의 죄를 속하지 않겠느냐? 그분은 여러 번 올 필요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리에 와야 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성경 여기 끝에 보니까 26절에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롭다고 하는 것 증거했대요. 하나님은 원래 의롭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완벽하잖아요. 근데 뭘 증거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누구한테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뭘 입증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그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지켜,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벌 받아, 이러고 다 얘기하고 나는 안 지켜도 돼. 난 하나님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니까. 그런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을 거예요. 판사가 지네 친척, 지 친구 이런 사람은 죄 졌는데 다 무죄예요. 다 풀어줘요. 자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과하게 형벌 내리고 별것도 아닌데 감옥에 보내고 이런 판사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무슨 의롭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법적인 차원에서 그분은 절대 흠이 없고 완벽한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줬다. 나는 그런 판사 아니야. 나는 그렇게 엉터리 하나님 아니야. 나는 법적으로 볼 때도 심판을 내릴 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정당한 하나님이다. 그 증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삼았다. 우리는 의로운 자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전부 다 의로운 자로, 속된 말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왜? 심판 받았으니까, 형벌 받았으니까. 누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로 그 모든 것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죄, 죄 없는 의인이다. 이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 예수가 감사한 것은, 그 예수가 위대한 것은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죄 없는 그분이 너무 험한 길을 가서 끔찍하게 죽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예수가 날 위하여 그 예수,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건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며 감격이며 눈물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을 대신해 죽는다면, 아니 여러분 대신해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렸다면 아마 제 이름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왜? 난 죽어야 돼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거 어떻게 잊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죄 안 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도 죄 집니다. 그러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았어요.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내 딸이야. 못된 짓 하면 맞는다. 말 안 들면 회초리야. 그러나 넌 절대로 감옥에 안 가.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다듬어지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향해 갈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 날 위해 죽은 예수. 그때에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것이 저는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그 예수가 내 죄를 책임졌을까? 그리고 진정 예수를 내가 붙들 때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그리고 기어이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다고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내가, 나의, 그리고 내 죄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날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멸시함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옛날 십자가에 뭘 마음이 끌려요? 과거 역사예요. 그러나 날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 마음을 끌어갑니다. 3절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 많은 우리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바꿉니다. 예수의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함을 받은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없으니